신명기 21장 10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집중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14일 수요일에 미국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4명이 탔는데 3명이 죽었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8개월 된 딸과 아기와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돌보는 보모가 함께 탔는데 3사람이 죽었어요. 조종관을 잡고 있는 아버지는 의사로서 오랫동안 경비행기를 타고 낙후된 지역을 다니면서 돌봄을 했던 참 귀중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머니는 변호사 일을 했고 아기를 돌보는 보모도 함께 타고 비행하다가 추락한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사 중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18개월 된 아기가 배에 약간의 상처는 있었는데 아기는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도하는 기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비극 속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비극 속의 기적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도 추락하는 위급한 상황에도 자기의 몸으로 그 아이를 껴안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참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예배 때마다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영적 지식과 삶의 모습이 더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는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남의 지역을 무력으로 빼앗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기사도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전쟁이라는 의미를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라는 대목이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전쟁이라는 의미는 주로 영적 전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육신적으로 본능으로 살고 있는 것과의 싸움으로 연결지어서 바울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내적 죄악과의 싸움, 영적인 측면에서의 사탄과의 전쟁,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또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과 연결하여서 이어지는 본문의 구조입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시오, 당신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쟁취해서 얻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파별로 남쪽부터 중부, 북부권으로 해서 점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 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땅,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모습들은 그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육신이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동참하지 않는 영적 전쟁은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합니까? 육이 하는 겁니다. 육신이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육신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쉬고 싶고 좀 더 어디 놀러 가고 싶고 편히 좀 뭔가 하고 싶지만 육이 주님의 성전에 왔다는 것은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이 동참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전쟁해야 되고 옛 과거의 습관과 전쟁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모세는 오늘 전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적군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군사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20장을 읽어보면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다면, 또한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수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식은 땀이 나고 삶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려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전쟁할 때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전쟁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참 재미나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무조건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전쟁할 때 그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예. 자, 난 너희들과 싸우기 싫다. 우리가 좀 화평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한번 고지해 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화평에 화답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화답하면 조공을 바쳐라 말하고, 12절에 보십시오. 20장 12절, 화평을 거부하면 어때요? 성읍을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칼날로 남자, 여기 남자는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칼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4절 보십시오. 그리고 여자와 유아들은 포로로 사로잡아라. 가축들은 끌고 와서 탈취물로 삼고 그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대한 원칙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그냥 되는 대로 삶의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규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는 화평은 선언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는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에 반응하면 조공 바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워싸고 칼날로 멸절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할 때는 화평 말할 필요 없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고 엄한 분이시죠. 호흡 있는 자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할 때는 형편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20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을 살려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되는 것만 있고 유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깨달음과 말씀 앞에서 아무리 내 생각으로 그것을 들여다봐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라는 것에는 뜻이 있겠지. 왜? 그것을 그냥 남겨두면 또 사게 나고 자라서 내 인생을 발목 잡고 내 삶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절하는 것일수록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길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의 인생관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그런 걸음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고 호흡 있는 자까지 멸절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우상 숭배는요 가증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너희의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인 겁니다. 순종은 어느 정도 하고 괜찮다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열매를 보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았으니까 그대로 하리라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좀 하다 보면 또한 되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대로 삶의 안위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과 연결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자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내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멘. 여기 10절에 적군과 싸운다 할 때 이 적군은요 가나안 7족속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 그 외에 이방 족속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족속과 전쟁할 때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절, 13절로 14절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과 전쟁할 경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와라 그렇게 허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인 남자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를 보면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고요. 예쁜 거는 알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와이프가 최고의 예쁜 와이프로 여러분 선택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는 이 남자에게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함으로 함께 부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전쟁 중에 예쁜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요.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자, 12절 13절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행위는 포로의 신분을 벗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의식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런 정해진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7족속의 여인을 제외하면 이방 여인이라도 정결 의식을 거친 후에는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1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두 아내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악함을 이렇게 여자를 아내로 많이 두었던 일부 다체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가정의 문제, 질서의 문제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충 그냥 살아라. 큰 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철저하게 삶의 고민과 염려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 빚어질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예방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아멘. 이상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녀가 장자가 되면 좋겠는데 미워하는 아들의 아이가 장자예요. 장자는 무슨 태어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장자에 대한 권리와 명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되면요 아버지를 계승하여 가정을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21세기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들은요 믿음의 장자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자녀만 낳고 그냥 물질로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장자의 권한은요 아버지를 계승하여 가정의 통솔권을 가지고 그 다음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의 재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몫의 재산. 그리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하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혈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가정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끌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자의 임무인 겁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멘. 모세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 할지라도 그의 장자권을 뭐라고요?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든 그렇지 않든 우선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날에 아버지는 그를 장자로 인정하고 사랑받는 자의 아들보다 두 몫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장자로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력의 시작이라, 힘의 시작이라, 혈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떠나서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포로로 잡은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했어요. 포로와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신분은요 오늘 여기 보면 차별당할 수 있고 해를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찌 보면 아내로 맞이해 준 것도 감사한데 살다 보니까 안 됐어 이제는 돌려보낼 때에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권리를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으로 존중하라. 따라서 합시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편견과 차별을 사랑으로 존중하라. 사랑으로 존중하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고결함이 어떻게 묻어나야 하는가를 잘 아우러주는 말씀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에 갇혀서 함부로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며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돌아보아지거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이 걸린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돈 받고 팔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모세가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종으로 여기지 말며 미움받는 자의 아들에 대한 장자권을 뺏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사랑으로 존중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편견과 차별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신 말씀의 원리대로 장자권을 인정하며 보호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포로된 여인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행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주석가 메트엘리 목사님은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면적 변화를 통해 이방인으로서의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내용으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대개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머리털을 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향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도 한번 보십시오. 차별과 편견이 많지 않습니까? 차별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차별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예요. 그러니까 치우쳐지니까 어때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편견이 뭡니까? 이런 것이고, 차별은요,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아이는 몰라요. 아빠라고 말할 수 있고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뭡니까? 아이의 시각을 편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만큼 너는 귀한 사람이란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존중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편견과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편견과 차별을 받고 눈물 흘림 안타까움과 상처 가운데 와서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편견적으로 차별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뭐라고 말할까요? 야, 교회 가도 똑같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함께 존중해주고 함께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따뜻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존귀함을 느끼고 귀중함을 느끼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들이 마음적으로 느끼며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들이 또한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 가운데 보람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차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만일 너희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남루하게 헐벗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함께 들어올 때에 어떤 사람이 맞이합니다.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귀티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당신은 이 귀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를 환대하면 거기에 대하고, 또 한 사람 남루하게 아무렇게 입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아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대한다면 그것이 차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준에 따라 편견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의견을 받아주고 나의 마음을 수긍하는 사람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나를 향하여 바른 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적 태도와 동기가 주님 앞에 다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 편견과 차별을 느끼며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으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존중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차별하며 함부로 대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 낮에 우물에 물길어 나올 때에 예수님은 총기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작이라고 여기면서 편견적 시각으로 손가락질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며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악한 죄를 짓고 죽음을 기다리던 강도까지도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핍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 그를 우리 주님은 편견과 차별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품어주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기까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그를 케어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세상을 품지 말고 다른 것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화난 일이 있습니까?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잠시 멈추어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으로 존중하라면요, 모든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존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인격을 가진 겁니다.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존귀하며 그리고 인격체를 가졌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편견과 차별을 오늘부터 저 세례계통에 집어 던지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등기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시싸게 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존귀한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보내줘야 될 그 상황이 생길 때에 뭐라고 합니까? 돈 받고 팔지 말고 돈으로 그것을 먹이지 말고 종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랑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말씀이죠. 그녀를 한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교회와 세상 가운데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한 인격체로 대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편견과 차별로 대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며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이번 한 주간도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